자, 저도 이제 멍덩멍 살다 보니까 이신이 가고 이것저것 하다가 보니까 또 이신이 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또 이신이 가고 설마 하다 보니 또 이신이 가버리고 지금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5년간 살았어요. 그래서 나이가 지금 85이다 보니까 또 사모도 먼저 가버리고 나니까 혼자 빈방 지키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부르시고 저렇게 부르시고 해서 한 달에 그래도 4번씩 다니면서 이렇게 단위에 서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고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데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목사님 같이 무엇을 바라고 다니지 않아요. 어디 가서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안 주시면 또 하나님이 다른 데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난 마음을 비우고 다니니까요. 내 시험이 안 들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오늘 밤에 꼴까다 할지 내일 꼴까다 할지 모르는 그런 나이다 보니까 욕심이라는 게 사라졌어요. 가서 있어봐야 뭐해. 예? 오늘 밤에 죽으면 그거 다 놓고 갈 거. 그렇잖아요. 오늘 쓸 거 오늘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내일 먹을 거 내일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범사에 그냥 감사함으로 날마다 즐겁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가장 잘하는 것은 찬양하는 거. 기도는 조금 약해요. 그렇지만은 쉴 때 그냥 마음에 감동이 오면 무릎 꿇는 거죠. 가장 편안한 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게요. 히브리 말로 바라크 축복이라는 거 있죠. 바라크 축복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고 산다. 그게 바라크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 축복을 다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축복을 누리고 살면서도 이것이 축복인지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가 인색하더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법궤로 메고 가는 소라는 제목으로 잠시 전에 발표하겠는데 이스라엘 제사장들만 멜 수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법궤를 사람도 아닌 소가 메고 갔다고 했습니다. 법궤를 메고 간 이 소는요 이스라엘 소도 아닌 블레셋 소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 그 인생들이 범죄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멜 수가 없었던 그러한 시대였죠. 한마디로 범죄한 인생들은 동물마도 못하다는 그런 선지자의 교훈은 이유 또한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특히 법궤는 교회를 상징하죠. 그리고 소는 교회에 봉사하는 교육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부 오늘 이 모임 분들은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은 뭡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종의 목적이에요. 종의 책임입니다. 내 뜻, 내 생각은 하나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술로 나오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종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내가 무슨 은사가 있다, 뭐가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준 것이지 내게 자랑으로 준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제가 보면 큰 교회 목사님들 뭐 신유가 강하고 영이 강하신 그런 분들 보니까 내가 나와요. 내가 기도하니까 나왔더라. 내가 기도한 게 문제 해결받았더라.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므로 종을 쓰시는 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이런 하나님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지 왜 내가 나아집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는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 못 박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구원받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주요 정도는 나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복음이 강하게 나가지는 것이고 어디 가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가할 수가 있는 것이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내가 연약해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가신지, 주님이 과연 부활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런 의문을 갖고 살아가면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은 아멘을 받아들여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사역을 용기 있게 사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게 나이가 좀 많아도 이렇게 저렇게 불러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또한 이 단위에 섰을 때는 내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내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전부 하나님이 대언을 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정말로 봉사하는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충성하는 길 우리의 길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법궤를 오늘 메고 가는 소 자세를 보니까요, 먼저 블레셋 지경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법궤를 메고 간 블레셋 땅을 그 소가 블레셋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을 향했다는 것은요, 재앙이 내리고 있는 흑암이 그 범죄와 악이 성한 그 형벌의 영역을 떠나서 강명한 축복의 영역으로 이동했다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맨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우리들은요 방향 강하게 예민해서 방향 설정을 잘하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걸어가야 되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우리 모습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보내시고 그곳에 가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레를 메고 떠났습니다.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맨 이 멍에는요, 블레셋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 재앙을 해결해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맨 멍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충성을 하는 사명인지, 아멘이면 하나님을 오히려 걱정하게 하는 사명인지, 나를 잘 분배하셔서 하나님 기쁨이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이 자부심이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멍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우리는 앙탈하지 말고 불편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고 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으로 향해서 4대 강이 흐르고 있죠. 비손과 기혼과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이 흐릅니다. 그건 십자가예요. 그렇다면 이 강에서 보면은 비손은 부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기호는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히데겔은 결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유브라데는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로 바로 주고 갔을 때 우리는 영적인 부여와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능력이 결실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뜨겁게 사용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정말 감사함으로 지고 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우리가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이 맨 멍에는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보고, 감사함으로 십자가 지고 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 법궤를 메고 가는 소가 송아지를 떼어놓고 갔다고 합니다. 자, 우리도요 자식을 기릅니다. 어머니가 퉁퉁 부른 이
젖을 뿌리는데 아기는 저 집에 있고 일은 많아서 저 먼데 가가지고 하면 얼마나 걱정스럽고 얼마나 그냥 아기 보고 싶어요. 그러나 이 소도 젖 먹는 그 송아지를 떼어놓고 갈 때 얼마나 조금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소는 갈 때 보니까요, 좌우로나 우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목적적으로 향해서 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들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떻든지 간에 뒤로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까지 우리는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에게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너희가 우리들이 가진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빨리 버려야 할 것이 욕심입니다. 내 이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욕심, 이것은 절대로 하는 일을 하는 데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어요. 지금 목사님 같으면 소리치고 야단치고 자랑하고 그냥 야단 나설게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 죽이겠다는 소문을 듣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나는 이 기도를 자살 기도로 그러는데 이 말하면 됐어요. 나 데리고 가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디를 보내요? 그리스로 보냅니다. 그리치니까 그리시라는 뜻이 단절하다 끊어버리다거든요. 뭘? 너 자랑거리 끊어버리라. 너 욕심 끊어버리라. 너 정 끊어버리라. 모든 것을 끊어.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세상적인 요소, 사람들 간의 요소, 이런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거야. 하나 정도는 욕심, 정, 이거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어떤 학벌이 있든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든지 이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싹 버려야 돼요. 오직 믿음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런 훈련을 받고 나서 다시 그 훈련이 끝내 어디로 보내? 사르밧을 보내지 않습니까? 사르밧이라는 뜻이 용광로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훈련을 받았다고 해도 이보다 더 뜨거운 훈련을 다시 시킵니다. 이것은 하나님 훈련 방법이에요. 자, 한 집에 젊은 여자하고 둘이서 사는데 옛날에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그랬지만 요즘 뭐라고 해요? 남녀 7세 지남철. 한 집에서 하면 사고를 칠 수가 있었어요. 그건 용광로 시험을 또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험이 끝났더니 어디로 보내요? 자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는 아합에게 보내요. 비소식이라니까 빨리 가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로서 쓰임 받으면 어떠한 위험에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요, 법궤를 메고 가는 이 방법을 한번 보면요, 신성 법궤를 메고 가는 두 손의 제한 그 방법을 주목해 보면요, 바로 갔다고 했고요. 암수가 베스메스로 향하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좌우로나 좌우로나 휘치지 않고 바로 갔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좌우로 피우지 마세요. 곧바로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만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한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울면서 갔다고 하죠. 자, 새끼를 떼두고 가는 거 다 옵니다.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못 가겠다가 막 따라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작정하면 포기를 안 하세요. 어떻게든 불러주시지.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게 가장 늘 잘하는 일이다. 그렇게 보죠. 자, 우리나 치우치지 않고 간 이 암수의 본을 받아서 우리들도요, 하나님 주신 사명 감사함으로 지고 정말로 끝까지 교육의 사명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께 잘했던 칭찬받고 저 천국 가서 백부자 심판 때 자랑의 면역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